오늘은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이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 예고와 순환의 제자직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전에는 누구에게도 방금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나는 모습으로 얼굴과 옷이 변형된 것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는데요. 이들에게 산에서 본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증거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기에 유용해 보이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기적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갖게 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단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의 구원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침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이 변화산산의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광경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지금의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이 당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16장 2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변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에 또 이렇게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제자들은 주목해 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도록 하신 기간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죽음과 부활의 때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 뒤에 나와야 자연스러울 텐데요. 제자들은 이어 1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본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언제 현실이 될 것인가, 이 구약 성경의 연구자들인 서기관들이 이러한 영광의 날을 만나려면 이날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럼 온다는 엘리야는 어찌 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지금 이 세 제자들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날의 일을 이 영광의 때에 온 기대와 온 마음을 쏟고 이 질문에 이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 써 있듯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성경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자 요한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야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주는 이 답변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였듯이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고난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에만 듣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에는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절규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음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 의미 안에는요, 무엇을 둘러서 라는 뜻의 전치사와 돌아서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뜻으로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옳은 길에서 돌아가다, 빗나가다, 타락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큰 탄식을 토해내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말은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웠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이런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상태인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계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애끌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책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이 말은 간질병이 귀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요, 당시 인간이 고치기 힘든 이 병들은 귀신에게서 왔다고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이해를 반영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또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치유를 받은 후에 제자들은 무리들이 없는 틈을 타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이 앞에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치기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는 분명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믿음 없다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작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은유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지극히 작은 믿음의 통로 하나만 있어도 온 세상을 구원할 만큼 거대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불속이나 물속에 빠뜨려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악한 권세를 다스릴 능력을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온 병자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족한 믿음이, 약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지 못한 그런 무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큰 능력과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또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모습들과 이어지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신비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도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과정이고 관문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 죽음 없는 믿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기에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잡혀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기보다는 왜 예수님과 같이 능력이 크신 분이 듣기 불편한 죽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염려시키고 슬퍼하게 하는지 어쩌면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가진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사건들 뒤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 뒤에도 인자가 당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고치지 못할 간질병에 고생하는 이 아이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능력과 가르치시며 보여주신 권세는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고 권세였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해 한숨 짓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문제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한 모습을 나타내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이 땅의 문제들을 치유케 하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고난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기도의 제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위기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병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